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 사명을 지게 되었을까? 그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영산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로 구성된 형제교회 협의회가 11교회가 있는데 11교회가 연합을 해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대성회를 저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노원 순복음교회와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이제 같이 합류를 했어요. 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원교회 이상영 목사님은 이제 저하고 옛날에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젊은데 같이 신학을 같이 공부한 기억이 있어서 연결이 돼서 연초에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형제교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재필 목사님 또 의정부의 박전성 목사님은 제가 이전에부터 그냥 큰형님처럼 모셨던 목사님인데 흔쾌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원교회에서 의정부교회 이제 박정원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베데스다 수목회 담임 목사를 할 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었었어요. 유학을 하면서 플러신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의정부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거의 대성전 보니 거의 한 5천 명 정도가 왔거든요. 근데 대성전이 거의 기도원 대성전이 꽉 차고 김원철 목사님 자리가 모자라서 막 이러면서 안내 방송을 했다고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충만하게 은혜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그런 예배가 어제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영재교회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제 순서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것은 세계 선교와 그리고 전도와 구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쭉 같이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기도 제목을 주면 묵상을 해야죠.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또 이 전개를 해서 기도를 같이 함께 하게 할까. 그런데 딱 들어오는 것은 바로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역시 영혼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원초에서 마음을 열고 구제하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선교와 전도와 구제라고 하는 이 커다란 명제는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랑한 마음으로 전도 열정이 생기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구제라고 하는 귀한 사명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이걸 위한 기도 제목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베이스멘트는 뭐냐? 성령님이거든요. 크리스천의 신앙생활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간절히 받기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처절한 그 말씀은 뭐였을까?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야 맛있다 어쩌고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피투성이거든요. 이게 최후야. 또 라스트 서퍼라고 이게 마지막이야.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상황은 없습니다. 왜? 십자가 고난을 가야 하시기 때문이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무엇으로 위로할까?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진리의 영이다.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허망한 상태에 있는 텅 비어진 처절한 연약한 마치 풍선에 바람 빠진 것 같은 쭈그려져 있는 움츠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셔서 뭘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마치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예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첫 언원이 보혜사 성령 충만이었거든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순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도 겁니다. 누가 24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나가서 움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선경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뭘까요? 그 권능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뭘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무엇을 거는 겁니까? 손모가지? 뭘 거는 거예요? 증인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옳다, 그 사람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와 같아요. 마치 파라클레토스는 개인 변호사와 같은 거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항상 그를 위해서 보증하며 대언하며 그와 함께하는 게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파라클레토스의 또 다른 단어를 증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언하자.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을 하고요.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일까요?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사역을 합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큰 두 줄기가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마치 국내 사역과 같아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파송하라고 명령하셔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세계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저 유럽으로 올라가고 빌립보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바울이 가져갔던 이 성경이, 바울이 성경을 들고 유럽으로 갔을 때 유럽의 문명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유럽은 바뀌었다, 유럽의 문명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생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고 마침내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복음의 사역은 국내 사역의 전도와 같은 것이 있다면 해외 사역의 선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도의 사역이 있고 선교의 사역이 있고 또 구제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동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은 이렇게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 있으면 바울의 사역이 있고, 바울의 사역이 있으면 또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역시 베드로도 국내 사역을 하면 돕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결국 다 같이 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에베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냐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은 사는 목적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러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주의 일로 뭘 했다는 겁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복음이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제 선교로 저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에서 저 소아시아 교회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지는데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갇힌 자가 된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야, 내가 이렇게 높은데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얼만데,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사실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일로 인하여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갇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어디까지 고통과 아픔과 때로 수모와 수치와 억울함과 분노와 배반과 배신과 힘든과 그 어려운 짐을 지어받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직분을 위하여 견뎌받는가, 참아받는가, 낮아져받는가, 수치를 당해받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훈장입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상급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 저 믿음의 뿌리를 땅속 깊이까지 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면서 나는 여기까지 견뎌봤다. 어디까지 견뎌봤어요? 여러분 자랑하시려면 그걸 자랑하세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여기까지 수치를 당해봤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희생해봤다. 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봤다. 여기까지 조롱을 당해봤다. 여기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봤다. 오늘 바울은 감옥까지 갔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봤습니다. 내어놓으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또 튀어나가서 나가기만 하면 또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너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져 봤는지, 어디까지 견뎌 봤는지, 어디까지 울어 봤는지, 어디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며 참아냈는지, 이게 자랑인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목회자 후배들을 위해서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를 하라고 하면 뭐 목회학 개론에 뭐 책에 여러 가지 이론들 많이 써놨겠지만 절대로 목회가 뭡니까? 라고 후배가 묻는다고 하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 견뎌내는 것이에요. 보니까 목회가 그렇더라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고 끌어안고 그것을 울고 불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돌아서서 성도 앞에 웃어야 되는,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이건 천국 가기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하는, 그게 목회더라. 그게 목회더라. 여러분 목회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역이 그런 거예요. 사명이 그런 거예요. 직분이 그런 거예요. 종류가 달라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이게 내게 주어진 짐이라고 하면 짊어지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그래서 예전에 복음상가에 보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배고파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이 길만은 가야 한다. 이렇게 갔던 사람이, 믿음의 선배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영적으로 끌고 온 줄로 믿습니다. 툭 지나가는 말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일 게 뭐가 있어요. 거기까지 감당하고 감수해내는데,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에 하나 내가 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내 일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아이고,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내 일이면 포기합니다. 내 일. 자기 일이면 포기해야 돼. 왜? 자기가 놓으면 되니까. 자기 일이면. 그런데 주의 일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이기 때문이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세워냈고, 성도도 사명이거든요. 성도는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자들만 사명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난 집사인데 집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됐지, 아니에요. 어떤 사명도 거기까지는 없어요. 집사가 됐든 안수자가 됐든 장로님 됐든 권사가 됐든,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교회 사명은 무슨 이렇게 1층에서 올라가서 꼭대기 이런 게 아니에요. 수직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피자예요. 피자를 생각하시면 갑자기 군침이 옵니다. 피자를 생기면 동그랗게 생겼고 8조각이든지 6조각이 조각을 나눠서 수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섹타라고 말해요. 섹타. 이런 섹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게 있는 거예요. 집사는 이 직분을 하고, 권사는 이 직분을 하고, 이 부분을 맡고, 이 부분을 맡아서 동그랗게 다 같이 딱 아구가 맞을 때 한 판 되는 거예요. 한 판.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가 빠진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딱 서로 아구가 맞을 때 온전한 피자 한 판이 되는 거예요. 가장 보기 좋고 마치 원활하게 굴러가는 바퀴와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여기 아니야, 이건 굴러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서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낮추고 받쳐줌으로 서로 한 판을 이루어가는 피자와 같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서로서로 높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울은 존재 자체가 자기가 주의를 하는 것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게 없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가 된 바울이니까 그의 자신의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경륜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려운 단어기는 해요. 어려운 단어긴 하는데, 이 경륜이라고 어떤 계시라고 할 수 있고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 속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도대체 어떤 종류로 사명을 받을까?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게 돼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가면 유다라는 집에서 5사람,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5사람 사울이 아는 사람을 찾으라. 지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고 지금 뭐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를 그곳에 갖다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라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울이 그 환상 중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계시와 같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고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거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었는데 이 사람 힘든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죠? 모이는 그 장소를 회파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거든. 온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의문을 표시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릇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릇이에요. 비록 지금은 쓸모가 없어 보이고 쓸모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같은 무서운 그릇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숨겨놓은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겨놓은 뜻이라는 거예요. 숨겨놓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안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봐도 이게 내가 뭐가 될까?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런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하는 또 다른 용도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만 하면은 하는 듯한 느낌. 이걸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떤 그릇이 될지 안다, 모른다? 몰라. 내가 어떤 그릇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경륜이라고 말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이 여의도 수완자교회 이 예배에 참석한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선택한 이상, 예배자가 된 이상, 예배의 성공자가 된 이상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각자 그릇대로 사용하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이면 최고의 그릇이에요. 축복의 그릇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양하냐고요. 예만한 그릇도 있고, 그렇죠? 이거 어디다 써요? 간장 담글 때, 초고추장 담글 때 딱 요만큼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 더 큰 거 있고, 동그란 거 있고, 네모난 거 있고, 얇은 접시 있고, 또 움푹한 거 있고, 아주 밥 공기는 또 움푹하고, 그죠? 조금 더 이렇게 널쩍한 거 있고, 제법 널쩍한 것도 있고, 제법 손잡이 까드는 찜기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설거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설거지를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참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인데 경북 김천 출신이신데 이상하게 직업 군인하시고 아주 무서운 군인인데 저희 아버님이 몇 가지를 하셨냐면 보통 경상도 남자들은 절대 집에 가서 이불도 안 갠다는데 저희 아버님은 가만히 보면 늘 음식을 집에서 만드셨던 기억이 있고 설거지도 하셨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 미싱을 잘 하셔갖고 군대에 해병대 군복을 줄여갖고 항상 전 자랄 때 어릴 때 해병대 군복 입고 자랐어요. 수영복도 군복으로 입고 했고 전 자랄 때 내가 해병대인 줄 알았다니까. 하도 갔다가 군복을 입히셔갖고 그냥 미싱을 잘 하셔서 바느질도 하시고 집안일을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설거지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깨끗하게 씻구나. 뭐 인상이 왜 그래? 이상한데? 느꼈는데 설거지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설거지하고 나서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주방을 싹 닦고 났을 때 그 기분 누가 알아? 나만 알지.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아버님이 그걸 하셔서 그런지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한다든가 뭐 바느질을 한다든가 대리미를 한다든가 이건 거의 수준급이에요. 안 믿는 줄은.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해요. 이상한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릇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아요. 어떤 거는 찬장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릇들도 있는데 어느 날 보면 필요할 때 뽑아 쓰게 되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방에 있는 그릇들은 다 너브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건 어떻게 쓰겠다고 바로 그림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도 때때로 설거지를 하신다. 제 생각이에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아 쓰기 위한 용도와 도구죠. 때로는 그게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큰 사역과 직분이 될 수 있고 전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릇, 이걸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이 때까지 하면 내가 나중에 뭐가 될까, 또 앞으로 내가 뭐가 될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릇을 따로 보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걸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한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구에서 기업에서 구역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준비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막고 거꾸로 틀이고, 비록 당장은 거꾸로 지고 눈이 안 보이고 혼란이 오고 이게 뭐지 힘드는 철렁한, 난 여기서 죽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괴롭히더니 내가 여기서 죽나 라고 거꾸로진 순간에 바울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우리 인생에 절대 절망은 없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에이, 얼마 전에 목사님 물통 때문에 울었다면서요. 그거는 물통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그 물통에 찢어지고 땜빵한 그 물통을 내가 왜 10년 만에 올라가서 처음 본 거야. 아니 몇 번 보긴 했는데 멀쩡한 줄 알았지 나는. 근데 그렇게 피투성이로 온몸을 막고 있어서 우리 교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 물통이 가서 보니까 한 10년, 10몇 년을 견디다 낡아갖고 이제 옆구리가 터졌어. 나는 또 김밥 터지는 건 처음, 옆구리 터지거나 하는데 물통 옆구리 터지는 건 난 처음 봤어. 난. 그러면서 얼마 안 될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물통이 철렁한 게 아니라 내가 지난 목회를 하며 35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속에서 철렁했던 그게 한꺼번에 올라온 거죠. 내 감정이 터진 거예요. 물통이 터지니까 감정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눌렸던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라고를 저도 처음 그걸 겪어본 거죠. 겪어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무슨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다가 보니까 육체는 연약함이 있더라고.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안고 무장할 수 있는 게 영성이거든요. 저는 여의도 한사교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경륜을 갖고 계시니 우리 영혼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육신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거든. 그 육신의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우리 자라면서 배고팠어요. 얼마나 많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많이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이 어린아이였을 때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마음의 한 구석에 여기저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그 약한 부분을 누가 한번 툭 치면 울컥하고 쓴물처럼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내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헌물통 터졌다고 물통 아까워서 아이고 물통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물통 생긴다? 새 물통 생기잖아요. 이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물이 안 나서 얼마나 힘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하나님 더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계시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안에 절대 절망은 없어요. 지금 바울도 가다가 담에 도생이 꼬꾸라져 갖고 갑자기 눈이 멀고 환상은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지. 네가 나를 되게 가시덤불로 나를 덤비지 않았느냐? 많은 일을 나쁘게 하지 않았느냐? 고통이 오지. 그리고 지금 앞은 안 보이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 바울은 지금 처절한 두려움 속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해요. 나의 경륜이 그에게 있어.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면 이 바울은 망해요, 안 망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평생 눈이 안 보여요, 다시 보여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안 걸려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메섹에 이 눈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서 저 유럽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은 그런 거예요. 난 여기서 죽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세계를 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더 나 큰일 났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이고 물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게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야.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능력의 시작이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의 사건은 피투성이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선포되는 것, 나의 그릇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 형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저도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새로운 문이 열려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수 만삭교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낙심하시고 이건 다 끝났나 봐,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뭘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새 것으로 채워질 상황입니다. 누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아프겠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